포인트를 좀 맞추냐. 그 주중에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집에서 봤습니다. 네. 아, 네. 뭐가 통했네요, 또. 네.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화를. 근데 저희 아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기억에 남는 게 그 기차 씬이에요, 기차 씬. 야,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이 악당들이 그 브레이크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기차가 도달하는 그 지나가는 그 다리를 폭파시켜놔요. 그래서 이거는 브레이크가 없게 계속해서 달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죠. 이제 그것을 악당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공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멈추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망가져서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 그 동력이 있는 그 기차를 끊어냅니다. 끊어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다리 밑으로 떨어져 버리죠. 근데 그 뒤에 그 기차들 보니까 브레이크가 자체 브레이크가 있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있는데도 달리던 그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까지 도달하죠. 그러면서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애간장 녹이는 것처럼 간당간당하면서 하나씩 넘어져 가요. 근데 그 끝에 있었거든요. 맨 앞에 있었거든요. 주인공하고 그 여자 주인공 두 명이. 근데 이제 그게 그 낭떠러지고 딱 떨어지면 이제 그 기차에 달려 있잖아요. 그게 거꾸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차로 넘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기차가 이제 무게 때문에 그 고리가 끊어지면서 떨어지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기차로 넘어가는데 기차가 이제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서너 개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데 어떤 기차는 주방에 있는 기차도 있고 어떤 기차는 식당이 있고 어떤 기차는 카페 같은 그래서 뭐 피아노도 막 떨어져 내려가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결국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주인공은 살죠. 톰 크루즈 아주 멋있는 톰 크루즈가 다시 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뭐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제 거의 그게 이제 끝부분인데 그 기차 씬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영화의 그 묘미는 반전이 있죠. 또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죠. 그 씬에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게 되죠. 그 영화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 쓰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반전 아니면 포인트를 줘서 집중해가지고 그곳에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설교가 저랑 나이가 같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었던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 설교를 들으면 그 수업을 들으면 너무 즐거웠고 배우는 기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가르쳐 줄 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설교를 할 때 가장 먼저 본문을 먼저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경우들이 있대요.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하게 본문의 이야기를 바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같이 공감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본문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들어가면 사람들은 조금 더 이해시키기 좋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알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한 부분들을 가지고 칭찬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하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해요. 근데 자녀들은 받지 않으려고 하죠. 잔소리로 여기죠.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부모에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경험이 없는 그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답답해 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전할 말이 있었지만 그 전하기 위한 그 말보다 먼저 그들에게 칭찬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칭찬이 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빌라도에서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또 누구에게 또 핍박을 받게 되냐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도망치듯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근데 그 과정이 얼마 안 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있었던 그 바울의 시간이 1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에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이들이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을 칭찬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죠.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복음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소문이 무성할 정도로 이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지 얼마나 된 줄 알아? 까불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시 돌아봐야 돼. 예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 다시 돌아보고 예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져 있어요. 변해져 있고 그 모습이 소문을 준 무성이 다른 곳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소문이 전해지고 있는지 볼까요?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뭐냐면 이거예요. 이곳은 그 이방 종교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본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의아스럽다 이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디냐면 우상을 버렸다라는 거죠.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그 일이 먼저 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타협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저한테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이거 정말 소중한 거 이거 버릴 수 없어요. 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바울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많이 배웠고 그 신분도 굉장히 대단한 신분, 로마 신분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해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왜 배설물로 여기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배설물은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모든 것들은 수단인 거죠.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알아가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면 괜찮은데 그게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버려야 돼. 우상은 한 10%, 하나님 90%, 한 10%는 좀 남겨도 이게 아니라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이 교회 교인들은 그 우상들을 완전히 다 버리고 이방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문이 지금 각지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 많이 들어봤죠.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야기해야 될 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겠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구나, 참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떻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어떻게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대요. 바울도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곳을 떠나게 됐거든요. 많은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가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가 싫었습니다. 공부하기 너무 싫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그래도 해야겠다라고 이제 할 때도 있었죠. 그러다가 좀 하다가 좀 막히면 벽이 생기면 바로 포기하면 그럼 안 될 거야. 그때 공부하는 그 기쁨을 아마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공부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들어왔던 그 지식의 어떤 그 기쁨을 누렸다면 아마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공부하게 됐을 때 지식이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의 눈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보이는 그 시각이 있잖아요. 한 10도라고 한다면 이게 10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봤던 그 시선의 어떤 그 시각의 어떤 그 보이는 모습들이 제가 예전에 공부하기 전과 공부한 다음에 보이는 모습이 완전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지식이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뭔가 새로운 걸 깨닫고 다른 사물을 바라봤을 때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기쁨을 누렸다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요. 제가 아쉬운 그런 마음을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이제 보게 되죠. 그때는 더 대단해요.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요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 삶에 가치로 생각했던 그 가치관이 달라져요. 다 제 중심이었어요. 저를 위해 세상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만드신 거예요. 정말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가치가 달라지니까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영업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렇게 보기 좋은 그런 풍경들을 바라봐도 한 번도 그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즐겨봤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빨리 그곳에 가서 제 어떤 일들을 마쳐야 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지나가면서 그런 자연을 보게 되면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 자연 안에 깃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못 봤던 것들을 보지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냐면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고 예전에 바라봤던 그 시선의 어떤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상대들이 달라진 모습으로 보인다니까요. 다 적이었는데, 내가 경쟁해갖고 이겨야 될 그런 상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만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복을 나눠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말로만, 이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겠죠.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 말씀을 통해 이들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능력은 외적인 부분이죠. 확신은 내적인 부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었다. 그들의 삶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통해 그들의 모습이 능력과 확신과 성령님을 통해 변화됨을 통해 이루어진 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이걸 간단하게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뒷부분이에요.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대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받아서 능력을 받고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그 말씀을 전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본을 받았고요.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의 본을 또 받게 됐고, 그 모습을 통해 이들이 변화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다른 모든 것들의 사람들이 보고 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김창욱 씨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채널을 돌리다 우연하게 봤는데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아내와 아들과 셋이 앉아가지고 하여튼간 굉장히 이렇게 몰입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입하게 되지, 왜 말하는 게 왜 이렇게 공감이 가지? 그래서 그분의 이력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분의 어떤 그 바탕에 깔린 그 가치가 우리와 비슷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것 때문에 좀 더 마음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딸이 있고 아들 둘, 쌍둥이가 있다 그래요. 근데 딸에게는 마음이 잘 간답니다. 그리고 관계도 너무 좋대요. 근데 아들들하고 너무 어색하대요. 너무 어색하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아들들에 대한 마음이 다르지가 않은데 왜 그럴까? 사랑의 마음이 딸과 똑같은데 왜 이렇게 아들과 어색할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더니 아버지와 본인의 관계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아버지와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냐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잠을 자다가 잠꼬대 하다가 발을 아버지 배 위에다가 올렸대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뺨을 때렸답니다. 아들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것 같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렇게 청각 듣는 걸 좀 잘 못하시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거의 없었고 아버지하고 관계는 굉장히 어색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해봤다고 눈물 흘리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하고 어색했었던 거예요. 그 본이 자식들에게 이어져 간 거죠. 이 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본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게 된다면 그 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본을 받게 되면 그 모습으로 본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내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길로 가길 원하고 좋은 것을 주길 바란다면 말로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통한 본을 받고 그 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본이 그 자녀들에게 그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은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본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본을 받고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변화하시게 될 것이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지구에 세계 전쟁이 지금 많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걱정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북한과. 이런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에서 혹시라도 북한이 우리나라에 도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든다.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도와야 될 나라가 많은데 만약에 우리나라에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혹시라도 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너무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복잡하지?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은 없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일은 있잖아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것을 두려워할 때도 사실 없어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삶을 끝내잖아요. 그 너머의 삶을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의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가기 전에 누구 앞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이 일은 꼭 있을 일이에요. 위에 있는 그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않을지 그 일은 몰라요.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니까. 그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꼭 있을 일.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일은 꼭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두려워해야죠. 그것을 두려워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삶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것을 걱정해야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다 마음을 다 써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무엇을 두려워 걱정해요?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근데 우리는 걱정할 게 아니라 그날 칭찬받을 것을 기대해야겠죠.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습이 있게 될 때 삶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